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 그리고 자녀들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한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우리 가족들 옆에 앉은 분들과 지난번처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커밍 워즈라고 하는 이가 성공의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좋은 글을 썼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머리가 좋아야 된다. 그리고 지식이 많아야 된다. 그리고 기술이 탁월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커밍 워즈는 말하기를 이 4가지 성공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하고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태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식이 많고 기술이 좋아도 태도가 부실하면, 태도가 부정적이면 그 인생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러면서 태도가 성공 요소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93%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접하는 환경, 문제, 듣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반응하냐가 하나님 안에서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면 그 모든 은혜와 복을 걷어차 버리는 부끄러운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걸음을 옮기자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땅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가서 좀 정탐이라도 해보자. 거기 도시가 있는지, 성이 견고한지, 땅은 비옥한지, 그리고 나무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러한 것을 다 살펴보고 그 연후에 우리가 걸음을 옮기자 그렇게 뜻을 모았어요. 그리고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선택을 해서 40일 동안을 그 땅을 두루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를 하게 했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은 그 성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크고 힘이 있다. 저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처럼 여길 것이다.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땅이니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저들의 신,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에게서 이미 떠났고 저들은 우리 앞에 차려진 밥상이다.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숫자가 더 많으면 사람들의 생각이 거기에 기울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막 온 회중이 동요하는 것, 원망을 하는 것, 통곡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정탐꾼들이 정탐한 40일 그 하루를 1년씩 헤아려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할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이로서 약속하신 은혜의 땅 가나안을 밟고 취한 사람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생각과 태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면 하나 보여주시죠.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 즈음에서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19로 내가 모든 교회의 문을 닫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마씨가 여유롭게 말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각 가정을 교회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코로나 사태 덕분에 가져야 할 자세는 우리가 모이는 예배로만 힘을 얻었는데 이제 주변 상황이 여의치 아니한 이때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가질 수 있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예배당에서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가정을 교회 삼는 은혜의 기회로 반응하는 그러한 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많은 말들이 있어요. 지난 주일날 경남도지사가 행정명령을 보냈는데 교회 집회 금지 명령이, 여러분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야, 성당도 있고 사찰도 있는데 왜 그러한 성격은 종교시설들 다른 것은 다 거론하지 아니하고 유독 교회에 대해서만 이렇게 편향적인 그러한 행정명령을 하느냐. 기분이 몹시 불쾌했어요. 언짢았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죠. 우리네들은 범주화의 덫이 너무 심하다고. 버지니아 공대에서 총기 사건으로 17명 목숨을 해친 한국인 유학생. 미국 사회가 한국인들에 대해서 증오심을 가질까 교민들이 전전긍긍할 때 미국인들이 가진 태도는 무엇이냐? 그 개인의 문제다. 그 사람이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증오적 감정을 가질 이유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범주화의 덫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세력들도 있어요. 몇몇 교회, 몇몇 목회자들, 그것을 전체 교회와 전체 목회자들과 성도들로 확대해가지고 범주화하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그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선한 기회로 선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은 부모님들이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자녀들을 맡기고 잘 교회 교육이 되리라, 기독교 교육, 신앙 교육이 되리라 여겼지만 이제 이러한 형편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부모님들은 가정의 자녀들 앞에서 성경 교사가 돼야 돼요.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제공되어졌다고 하는 사실로 감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이루어드리는 일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자녀들 머리를 쓰다듬어 주세요.
얘들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엄마 아빠처럼 신앙생활해라, 그렇게 격려하시면서 마음으로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아서 버릴 것이 없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유리한 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경우에 세상이 이렇듯 혹독하리만큼 가혹하리만큼 교회와 교인들에 대해서 아주 눈총을 쏘아대는 비난의 소리가 혹독한 이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을 빌어서 저들의 정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라고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잘 세워갈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 코로나 백신이 지금 일상으로 40명에게 실험을 하고 이상으로 600명에게 실행을 했어요. 이제 9월 말이면 6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3상 실험을 하게 되어지고 나면 11월 말쯤이면 코로나 백신이 이제 접종되어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백신이 만들어지면 이제 이 상황은 끝이다,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코로나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의 탐욕, 인간의 물질 만능주의가, 생활의 편리주의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태를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유하게 허락하신 청지기 사명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부터 먼저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을 다짐하면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할 것입니다. 룻기 2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주워오는 이삭을 가지고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며느리 덕을 보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룻기 3장에 이르러서 나오미는 2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 생각의 변화, 태도의 변화를 룻 앞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반복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내가 반드시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고 너를 복되게 하고 말겠다 하는 굳은 결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룻기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나오미는 룻기 1장 말씀을 보면 엘리멜렉의 아내라 그렇게 소개가 되어져요. 그 후로 계속해서 그저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3장 1절에서 유일하게 1장과 2장에도 없었고 3장 1절 이후 4장에 이르기까지 전혀 표현되어지지 아니하는 표현,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이제부터는 룻과의 관계를 중심해서 활동한다고 하는 다분히 의도적인 증거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며느리가 주워오는 이삭을 가지고 생활의 근거를 감당하고 있었던 나오미예요. 나이도 많고 또 여력도 없고 그래서 젊은 며느리 덕을 보아야 하는 그러한 처지의 나오미였는데, 내가 어디에서 일을 했느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나락을 베는 일꾼들 그리고 단을 묶는 하녀들 사이에서 일을 하도록 배려를 했고요, 곡식 단중에서 한 움큼씩 빼가지고 밭에
흘려서 그것을 멈춰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 룻이 이야기를 할 때 나오미는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서 아하! 하나님이 보아스와 룻과의 사이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시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나오미는 며느리 룻으로 하여금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편안하게 살게 하겠다고 즉시 행동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나오미의 즉각적인 순종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나오미가 이전에는 모압에서 홀로 되어서 과부된 두 며느리, 이제 저들과 헤어져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너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려라. 그런 뜻에서 나 혼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의사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3장 1절에서는 안식할 곳, 즉 보금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된 며느리가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꾸려 가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하는 말과 함께 룻을 복되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2장의 마지막 장면은 룻이 추수기간 내내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꾸리며 시어머니를 섬겼는데 3장 1절 첫 장면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서 나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공개하는 그러한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3장 1절부터는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앞장서서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선대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긍휼을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3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보아스가 룻을 배려하는 모습에서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룻도 나오미도 보아스도 예외 없이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결코 자기 중심적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들이 살던 때는 사사시대였습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기분대로 사는 풍조에서 세대를 오히려 거스려서 살았어요. 서로를 위하면서 희생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라고 유별스레 살 필요가 있나? 그렇게 살다 보면 피곤하고 삶이 힘들지,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세대를 거스리면서 서로를 위하며 희생적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 3장과 4장을 자세히 말씀을 상고해 보면 이렇게 자기 앞가림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사랑하고 희생한 이들이 결국은 자기 자신도 복된 삶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거지 이러면서 살지 마세요. 세대가 그렇고 풍조가 그렇다고 세대를 따라 사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고 합리화해서는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리고 이 세상 풍조와 세대를 거스리면서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세벨에 의해서 혹독하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남은 자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방법대로 살자니까 죽을 마실 때가 있어요. 나만 이렇게 사는가 보다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 나라 가치로 세상을 거스려서 힘들게 사는 이들이 빼곡하게 도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돌아올 때 룻이 베들레헴에 오게 되어지면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유대인이어도 과부된 이가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재혼해서 꾸린다고 하는 것 짐작하기조차 힘든데, 더더욱이나 며느리 룻은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압 사람과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한 정도가 아니라 모압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법에 되어져 있었으니까 룻이 베들레헴에 나와 함께 따라오게 되어지면 룻은 요즘 시쳇말로 국물도 없다고 기회도 없다고 나오미는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압에서 남자를 만나 가정을 이룰 것을 룻에게 권했습니다. 그런데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보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은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인물도 좋고 재력도 있고 성품도 좋고 신앙도 탁월한 보아스가 룻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시어머니 나오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나오미는 굳게 믿은 거예요. 나오미는 자기가 가능하다고 여기는 자신의 방법으로 룻을 결혼시키려고 작정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능하신 손으로 룻의 결혼을 계획하고 계신 것을 믿음의 시선으로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확신을 뛰어넘어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외쳤던 일들을 놀랍게 반전시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어. 움치지도 뛰지도 못하고 사면이 막혀 있고 하늘을 바라보아도 신락 같은 소망조차 보이지 아니하는 그때에도,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길을 내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세요. 길을 내세요.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심령에 모시고 있는 사람, 심령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사람은 자기보다 남을 더 사랑하고 더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치는 이렇습니다. 남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다른 이들, 어려움 만난 이들을 위로하고 눈물을 씻겨주고 섬겨준 그 사람에게 하늘의 기쁨, 그 어떤 세력도 빼앗을 수 없는 신령상의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입은 은혜의 분량을 따라서 남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외롭다고 여겨질 때 또 다른 외로운 사람의 벗이 되면 내가 고민하고 있는 외로움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방법, 하나님 나라 이치, 하나님 나라 가치를 이 어려움의 때 우리는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경 이사야 58장의 말씀 두 구절 함께 받들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사야 58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7절 8절 말씀 같이 받들어 올립니다.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9절 말씀 제가 받듭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10절 12절 말씀 받듭니다. 같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무나 무작위로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세요. 시선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꿈을 세우고 비전과 소망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짐작도 못하는 생명의 길을 우리 앞에 허락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덕분에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이 기회에 감당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무지무지 힘들다, 괴롭다, 직장의 동료들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아주 핑핑거리는 말하고 한편으로 참 속상하고 민망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회개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복을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해서 누리게 될지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이 어려움의 때를 승리하도록 하시고, 가족들,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유니게가 되고 내가 바울이 되어서 신앙의 사람, 자녀 디모데를 양육하는 일에 승리하는 복된 기회를 삼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하나님,
속상합니다. 참담하기도 합니다. 거룩한 분노 까닭에 잠을 이루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며 그 얼굴과 은혜를 구하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처지입니다.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사실이 이렇듯 어려움을 겪는 이때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이 지면에 흘러넘치고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이 좋은 것을 흘려보내는 일에 승리하는 복된 코로나 사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